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라.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랑대학 교육위원 안병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석가가 말한 미륵부처님 강세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두 종류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석가부처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부처님이고, 한 분은 이제 절에 이제 없는 곳도 많지만 속리산 법주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밖에 마당에 크게 서 있는 그런 부처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미륵부처님인데, 이 미륵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이 미륵부처님이 불교의 어떤 진리에 있어서 사실 그 중요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부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의 역사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또 어떠한 가르침을 내려주고 계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륵부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미륵부처님의 진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삼신불 사상, 그리고 사법계관, 그리고 도솔천궁의 미륵부처님, 그리고 미륵님의 강세와 용화낙원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미륵부처님의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신라시대 때 도성인 진표 스님에 대한 그런 구도의 길과 그 말씀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석가가 말한 미륵불 강세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상제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증산도 도전에 나와 있는 이 불교에 대한 미륵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편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석가모니는 도솔천의 호명보살로서 구도에 정진하다가 인간으로 내려와 부처가 되었나니. 자, 여기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석가모니는 도솔천의 호명보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 불교가 과연 종교냐 또는 철학이냐, 이러한 그 질문들을 이렇게 흔히 합니다. 그것은 이제 불교라는 게 어떤 신에 대한 믿음, 일반적인 종교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건 없고 어떤 그 깨달음, 진리에 대한 지혜를 통한 어떤 그 깨달음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그 성향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철학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불교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믿음이라든 이런 게 없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미륵부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원래 이 생에 오기 전에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있었다. 호명보살이라는 말은요,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이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 깨달음의 길을 밝혀준다. 그래서 이제 호명보살
도솔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주의 중심 하늘로서 가장 높은 지존의 절대자가 이렇게 계신 그 하늘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도솔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전생에 도솔천의 호명보살로서 이렇게 구도를 하던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부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2절에 석가부처는 말법의 큰 거백기에 도솔천의 천주로 계신 미륵불이 인간으로 내려와 삼의 설법으로 천하창생을 건져 요관학원의 새 세계를 연다 하니라. 자,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가르침이 이제 약화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말법의 큰 거백기, 부처님의 말씀의 어떤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법, 상법, 말법의 어떤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진리가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말법의 시대에는 큰 거백기, 인류의 아주 굉장히 큰 재난이 닥치는 그런 이제 시기를 거백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불이 인간으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천하창생을 건져서 새 세계를 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미륵이 머무시는 도솔천의 궁전을 여의전이라 불러왔나니 미래의 부처 미륵불은 희망의 부처요 구원의 부처니라. 석가부처가 말하기를 도솔천의 천주를 미륵이라 부르나니 너는 마땅히 귀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 도솔천의 천주를 미륵이라 하나니 너는 마땅히 귀하라. 미륵불에게 귀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자기 아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려준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것이 불교의 결론자리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호명보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본래 석가모니는 도솔천에서 호명보살, 즉 구도자 보살로 있다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석가불은 도솔천의 천주님인 미륵부처님께 귀하라고 했다. 불교의 미래관은 도솔천 천주님 신앙, 미륵부처님 신앙이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어떤 이런 미륵불에 대한 가르침보다 사실은 마음 닦는 공부를 위주로 해서 지혜를 열어가는 그런 구도자의 길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제님께서 도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지 형체요, 선지 조화요, 유지 범절이다. 유불선 3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유불선 3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도는 형체를 주장한다. 선도는 조화를 주장하고 유도는 범절을 주장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형체라는 건데, 불도는 형체를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그리고 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근본이 되는 본체.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바로 우리 몸의 근본이 되는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진리라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런 그 석가모니 가르침의 어떤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참마음, 그 실상을 보는 것,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산도 진리 62쪽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자, 불교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지혜와 광명이 충만한 본래의 마음자리를 본 자를 부처라 합니다. 석가는 오직 천지의 성령이 드나드는 일심의 세계를 쫓아 진리를 등불 삼고 자신을 등불 삼아 우주의 근원인 도의 조화 세계에 들어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는 생명의 근원처인 무극의 진기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석가는 그 무극이 이루어 놓은 생명의 공성인 태극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불교의 최고 이상은 번뇌를 극복한 해탈이며 영생의 조화 자리에 드는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불교 가르침의 뭐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삼신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불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삼위일체 신관이 있다 그러면 불교에는 삼신불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가 굉장히 그런 그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자, 삼신불은 다름 아닌 법신불과 화신불과 보신불을 말하는 건데요.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몸. 그러니까 이 우주의 본성인 광명 자체가 그것이 진리인 거고 그것 자체가 이렇게 법신불이다. 그러니까 이 법신불은 부처이지만 우주의 본체 자리에 계신 통치자 하느님, 바로 그분을 이렇게 법신불이다. 바로 미륵부처님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뜻이 있지만 바로 이렇게 신교에서 말하는 삼신, 살아있는 삼신을 이렇게 법신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신법을 연,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이것을 이렇게 부처라고 하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부처가 되면 그것이 이제 화신불이다. 그러니까 법신불은 기독교의 성부, 삼위일체론에서 보면 성부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고 화신불은 성자와 이렇게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신불은 성령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한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 과거 무량한 시간을 통해서 온갖 수행을 거쳐서 진리와 하나 되어 나타난 몸으로 창생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부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에 가면 관음보살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 약사열애불도 있고 뭐 문수보살도 있고 유명한 보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보신불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신불로서 불교에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법신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불교에도 믿음의 대상으로서 절대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미륵부처님 신앙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유식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 대승불교의 그 진리 중에서 아주 그 어려운 굉장히 그 지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분야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중간학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유식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식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미륵부처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뜻은 뭐냐면 오직 식뿐이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마음의 작용, 아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의식이다, 이 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실상이 없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있을 뿐이다. 모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허상이다. 이게 이제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또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볼 땐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유식설입니다. 그래서 유식설은 이제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세계가 있고 또 무형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어떤 그런 존재도 있지만 무형의 존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무형의 세계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는 이 불교의 인식론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식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유식설은 언제 어떻게 나왔냐? 자, 무착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본명은 아상가라고 하는 분인데 4, 5세기 때 분이고요. 자, 이분은 이제 대승불교를 이렇게 닦던 그런 그 구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륵부처님을 이렇게 그 도를 깨우치려고 산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이렇게 구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어떤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서 이렇게 하산을 하는데 하산길에 이렇게 보니까 개가 이렇게 아파서 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가 이렇게 딱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나 있고 또 그 상처에 이렇게 막 벌레들이 그 상처를 파먹으면서 개를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치료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벌레를 막 제거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벌레를 제거해서 죽이면 이 개는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벌레도 이렇게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구더기 같은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칼로 이렇게 자기의 팔뚝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피를 내게 한 다음에 벌레를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레도 살리고 이 개도 살려주자.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미륵부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 미륵부처님을 이렇게 닦고 공부를 했는데 그 보이지 않던 그분이 마지막 깨달음에
도통의 관문을 이렇게 사실은 그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개로 이렇게 변장해서 아픈 개로 나타났다가 그 무착 스님이 그 착한 마음씨 그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현현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륵부처님의 어떤 그 신앙이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태동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륵부처님에 대한 그 종파, 신앙에 대한 종파를 이렇게 우리가 법상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상종의 뭐 개창자가 이렇게 무착 스님이라고 그러면 이분의 동생이 이제 세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본명은 바스반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무착 스님이 육아 사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고, 또 세친 스님이 유식 삼십송이라고 하는 그런 그거 책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유식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무착 스님과 세친 스님의 이러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당나라 그 현장 스님, 그리고 그의 제자 규기, 이런 분들이 법상종의 어떤 그 체계를 확고하게 잡는 그러한 그 길을 이렇게 닦게 되고요. 이분이 이제 이러한 가르침이 나중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와서 바로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진표 스님이 그걸 이어받아서 법상종이 이렇게 활짝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착 스님이 미륵부를 이렇게 칭견함으로부터 미륵이라고 하는 신앙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친 스님이 바로 유식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요. 자, 유식설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서양에서 뭐 심리학에서는 보면은 뭐 의식이다, 잠재의식이다, 뭐 무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어떤 구조를 구분하지만, 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안이비설신, 우리의 오감이라 그러죠. 이 눈과 귀와 코와 혀,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이 감각, 그걸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 이걸 이제 오식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오식을 이렇게 통일해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이제 보통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서 대상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의식을 다시 세수로 이렇게 나누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라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식, 아레야식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레야는 그 아얄라라고 하는 그 범어를 이렇게 한자로 음역한 것인데요.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봇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장한다, 저장되어 있는 의식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윤회를 한다라고 하면 전생, 전전생, 그리고 지금 현생도 있고, 전생이 뭐 얼마나 더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수많은 그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윤회의 수레바퀴를 타면서 이렇게 이 생을 왔다 가고 하면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생이 윤회를 통해서 바뀌지만 결국 나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본질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나의 의식, 그죠? 기억, 이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아레야식이라고 그러고요. 이 아레야식과 제6식인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해주는 그 7식이 있는데, 이걸 이제 말라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라식은 나라고 하는 그 자아,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주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뇌에 빠질 때 자기 중심주의 어떤 이런 생각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말라식이라고 하고, 이 말라식은 달리 이렇게 그 오염된 그러한 생각이다, 그래서 염오식이다, 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다시 이렇게 말라식과 아레야식, 7식과 8식이 이렇게 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8식을 넘어서서 이 우주의 절대 세계에 있는 그 이 우주의 마음, 모든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 우주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아마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식설이 바로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아주 심층적으로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런 유식설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미륵불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처음 열어주신 그 바로 무착 스님, 세친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륵부처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법계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엄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건데요.
자, 사법 하면 이제 사법계관, 법계관이라고 하면 진리의 세계를 보는 관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법계관.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세계, 일사자니까 이건 현실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울고 웃고 떠들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 이걸 이제 사라고 하는데 이 세계를 사법계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온갖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난무하고 선악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그 차별적인 세계, 이걸 이제 현상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보면 그 진리의 모습을 사실은 그대로 갖고 있다. 이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세계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법계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상세계가 있으면 본체세계가 있죠. 진리, 이 우주는 어디서 나왔냐? 본체에서 나왔다. 이 본체에서 나와서 우리한테 드러난 것이 현상계다. 그럼 현상계는 사법계관이고 본체의 세계는 바로 입법계관인데요. 그래서 현실 세계가 일어나는 바탕이 바로 이렇게 본질이고 그 본질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죠. 텅 비어 있다, 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의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천지 만물은 모두 이렇게 공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법계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사무의 법계관입니다. 그래서 입법계관이나 입법의 세계나 사법의 세계가 여기 애자가 이제 걸린다, 장애가 된다 이런 말인데 걸림이 없다, 모순이 없다. 그래서 이 근본 본체 세계와 이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없고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사무의 법계관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이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곧 공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곧 색이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죠. 우리 눈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이렇게 비추면서 그 빛이 반사되면서 사물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색의 세계라 그러고 본체 세계는 사실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공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입법의 세계인 공의 세계와 현실 세계인 이 색의 세계가 사실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무의 법계관입니다. 걸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사사무의 법계관이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자, 이 현실 세계와 이 본체 세계가 걸림이 없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이 벌어지는 모든 일도 그 현실 세계에 벌어지는 일의 상호간에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러한 현실 세계 그런 사건들이 전혀 모순과 걸림이 전혀 없다. 이것이 이제 바로 사사무의 법계관인데 이것은 신의 절대 조화의 경계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무의 법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공부의 어떤 범주를 넘어서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조화조 하느님의 절대 조화의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알 수도 없고 이러한 그 조화 세계의 도수를 이렇게 부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예수님이라든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사무의 어떤 이런 경지에까지 사실 올라가지 못한 분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미륵 부처님이 바로 이렇게 사사무의 경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행하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 도전에 보면 상제님의 어떤 조화 권능의 그러한 그 예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 한마디로 병든 자를 바로 이렇게 낫게 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천둥벼락을 뭐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치고 풍운조화를 뜻대로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사사무예의 경지에 있지 않으면 부릴 수 없는 그런 그 도술세계의 어떤 경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륵,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핵심 주제가 바로 미륵인데요. 자, 미륵은 뭐냐? 바로 이 우주의 중심 하늘인 도솔천. 이게 이제 원어로는 투시타라고 그럽니다. 투시타, 이 도솔천의 주님이 바로 미륵이다. 그래서 이 도솔천은 내원궁이 있는데 외원궁이 있고 내원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원궁에 계신데 미륵님이 이 내원궁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수명이 무한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경전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다 이런 뜻이고요. 륵이라고 하는 굴레륵자인데 이 굴레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미륵이라고 하는 말 뜻은 버모 마이트레야를 이렇게 음력한 건데 그 뜻풀이로 보자 그러면 이 우주에 가득한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러한 우주 절대자의 존재를 우리가 미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이런 신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 그럼 가르침의 최종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마음만 잘 닦으면 되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주의 이 도솔천, 이 우주의 중심 하늘에 계신 이 천주님, 미륵불께서 말법 시대에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오신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말법 시대가 되면 인류가 아까 말씀드렸죠. 큰 거백기가 이렇게 닥치게 되고 인류가 이렇게 절멸하게 되는데 그때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미륵불께서 직접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도전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원어 미륵상생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도솔타천이다. 이 하늘의 주님은 미륵이라 부르니 네가 마땅히 귀해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한 건데요. 이제 자기의 말씀, 자기의 가르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미륵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의 도법으로 이렇게 귀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미륵상생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미륵하생경에 너희 내 성문은, 그러니까 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석가모니 아들 라울라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수석 제자의 마하가섭, 그리고 그 밑에 군도발탄, 빈두타 이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열반에 들지 말고 내 법이 무너진 뒤에, 이게 언제입니까? 말법 시대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법 시대에 오는 미륵부처님의 도를 받아서 열반에 들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그 중요한 말씀이 있고요. 자, 또 비슷한 말입니다. 대가섭도 열반에 들지 않고 미륵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의 초기에는 분명히 이제 이런 게 분명히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도전 1편 2장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 6절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불경에 석가불의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뀌리라.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지리라. 7절에 말법의 이때에 그 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그죠? 미륵부처님께서 말법 시대에 인간 세상에 강세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거두어 성숙해 하시려는 것이라. 자, 이게 뭐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 3000년 동안 추구해 온 게 뭡니까? 깨달음이겠죠. 그 깨달음을 여기서는 성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뭐예요? 다 깨달아서 누구나 부처가 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자, 이곳은 병든 세계를 고치는 위대한 대왕이 머무시는 곳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병든 세계를 고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에 말법 시대가 되면 샹크라는 법왕이 출세하여 정법으로 다스려 칠보를 성취하니 무기를 쓰지 않고도 자연히 전 영토에서 항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11절 그때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여러 가지 병환이 없어지고 인심이 골라서 다 한뜻이 되는 울다늘의 세계가 온다 하니 이는 곧 우주 질서가 개벽되는 말법의 시대에 이루어질 미륵불의 출세 소식이로다. 자, 이게 미륵불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단순히 마음 닦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 불교에는 우주관이 약해요. 약한데 실제로 이 우주는 어떻게 변해가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무상한 그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바로 앞으로 인류가 이렇게 대개벽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 그때 미륵불께서 이렇게 출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륵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륵은 원래 마이트레야, 범어로 마이트레야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미륵이다, 가득할 미자에 굴레 륵자다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마이트레야는 다시 원래 마이트라, 마이트리, 중성일 때는 마이트라, 여성형일 때는 마이트리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 거고 이 마이트라와 마이트리는 또 태양신을 말하는 미트라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미트라는 바로 고대 페르시아에서 믿던 그 태양신을 이렇게 미트라라고 합니다. 이 미트라가 나중에 이렇게 마이트레아로 이렇게 된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종교 세계에서 절대신을 이렇게 다 미트라, 태양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양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메시아,
미트라가 이렇게 나중에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AD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국교로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 이 유럽 사회는 전부 이 미트라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트라 신앙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 잔존한 그런 흔적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 그림에 보면 맨 오른쪽에 교황이죠. 교황이라든지 뭐 이 가톨릭의 주교들이 쓰는 이 모자가 있습니다. 이 모자를 미트라라고 그래요. 미트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미트라 신앙에서 이렇게 그 남아 있는 그러한 그 유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도 이게 초상화인데 보면은 이게 쓰고 있는 이게 바로 미트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가 미트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트라가 나중에 메시아도 되고 마이트라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말하는 이 미륵 부처님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나 우주의 하느님이나 다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미륵불의 동방 땅 출세를 기원한 진표율사, 바로 우리나라 땅에 신라 시대 때 오신 그 진표 스님인데, 이 진표 스님이 미륵 신앙을 우리들에게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그런 대단한 그런 스님인데, 이분은 이제 전라북도 만경 땅에서 이렇게 출세하신 분입니다. 이 만경 땅에요, 아주 그 훌륭하신 그런 스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그 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 진표율사, 진묵대사도 만경뿐이고, 또 근대 불교에서 가장 그 뛰어난 학성으로 알려진 그 탄허스님도 바로 이렇게 만경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표율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기 734년경에 이렇게 신라에 이렇게 탄생하셨고요. 이 진표율사께서는 이제 사실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이게 삼국유사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릴 적에 이제 들판에 나가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깨미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막 놀다가 연못에 이렇게 던졌는데, 그걸 무심코 잊고서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봄에 와서 이렇게 거길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개구리들이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울면서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생명의 어떤 그런 그 경외감, 인간의 어떤 죽음과 삶이라는 문제, 이런 걸 다시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구도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김제 금산사에 들어가서 숭제법사를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그 계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 숭제법사님이 바로 진표율사에게 너는 미륵부처님의 도를 이렇게 한번 닦아보라,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표율사께서는 미륵부처님의 도를 이렇게 한번 깨닫기 위해서 구도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부안에, 전북 부안에 변산이 있습니다. 이 변산에 가면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천길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아주 좁은 공간, 사람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이제 부사의 방장이라고 합니다. 진표율사가 여기 낭떠러지 한 가운데 있는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하는데 이게 뭐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생사를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3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런 수기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어떤 삶에 비애를 느끼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살아서 무엇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절벽 아래로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생을 이제 포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청이동자가 나타나서 진표율사를 이렇게 받쳐주고 다행히 이렇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표율사께서 내가 공부를 더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고서 21일을 기약을 해서 다시 이제 인류사에 다시 없는 그런 수행법을 가지고 자기의 이 혈성을 이렇게 하늘에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망신참법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막 내려칩니다. 내려치면서 이 고통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팔다리가 부러져 나고 이게 뭐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엄청난 이런 수행법으로 자기의 정성을 보이니까 하늘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일을 이렇게 다 마친 시점에서 미륵부처님이 드디어 이렇게 하늘에 수많은 그러한 부처와 보살들, 신선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진표율사에게 나타나면서 진표율사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계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에 참여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내 마음은 불태전이로다. 이 미륵부처님조차도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네 마음은 어떻게 허물어뜨리지 못하겠다. 그만큼 강력한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찬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륵부처님으로부터 대도통을 받고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앞으로 개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서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이렇게 받고 이제 미륵부처님의 도를 이 세상에 펼치려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미륵부처님께서 진표율사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 금산사에다가 미륵불상을 조성하라 그런 계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금산사 마당 한가운데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을 이렇게 메우고 거기에 미륵불상을 세우라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 연못을 이렇게 흙으로 아무리 메워도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그걸 이렇게 수추로 메우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그 당시 김제 이 지방에 안지를 이렇게 퍼뜨립니다. 이 도술이 있으니까 도통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지를 퍼뜨리고 막 다니면서 안지를 낳으려면 수철 한 짐씩 지고 금산사 연못에 가서 이렇게 넣었고 그 물로 씻으면 안질이 낫는다. 그런 이제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안지를 낳기 위해서 수철 한 짐씩 지고 와서 이제 거기에 연못에 이렇게 이제 그걸 메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못을 다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륵불상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그 받침대, 이제 우리가 연화대라고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도 이 연꽃 위에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이 연화대가 그 다음 날 보니까 이렇게 한 수십 미터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딴 곳으로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다시 기도를 하니까 그걸로 하지 말고 믿없는 시루를 걸고 나를 세워라. 내 모습을 믿없는 시루,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시루를 밑에 걸고 그 위에 이렇게 우물정자로 막대기를 이렇게 걸친 다음에 거기에 서 있는 부처 미륵불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33척이나 되는 미륵금상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륵부처는 서 있는 부처, 그죠? 이제 효시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산사에 미륵불을 세우고 또 이제 금강산 발현사에도 또 미륵불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불상을 아마 세웠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영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속리산 법주사에 가서 역시 이렇게 미륵불상을 세우죠. 그리고 그 영심의 제자 심지라고 하는 분이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가서 또 이렇게 미륵불상을 세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팔공산의 그 갑바위 약사열애부를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바로 심지 대사가 세운 바로 미륵불상입니다. 그 보면 이제 갑바위 부처라고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부처는 바로 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미륵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미륵불이 믿없는 시루를 이렇게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님의 도는 시루다, 시루. 시루라고 하는 것은 떡질 때 그 쓰는 그런 그 도구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떡을 찌는 그런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재료를 이렇게 넣고 푹 찌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푹 쪄서 이렇게 떡이라는 걸 만드는 게 이제 바로 시루인데 바로 미륵님의 도는 이 시루와 같다. 그래서 그 믿없는 시루를 이렇게 걸고 그걸 조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루를 한자로 시루증. 그래서 나중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이렇게 강세하셔서 바로 증산이란 도어를 이렇게 쓰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금산사 미륵불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게 계시게 된 것은 바로 진표율사께서 미륵불상을 금산사에 세움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도전해 보면 이 시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간단히 한번 보면은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의 물을 길어다가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의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의 물을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루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시루는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걸 채우지 못합니다. 바로
상제님의 도법, 이 미륵님의 도법이 시루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광대무변한 우주와 같은 그러한 큰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천에 설익은 그러한 모든 진리를 수렴을 해서 성숙, 완성시키는 그러한 가을의 추수 정신을 바로 이 시루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악산 김제 금산사,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미륵불상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이 임하여 30년을 지내다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바로 미륵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제님께서 스스로 밝혀주신 거죠. 자, 그래서 상제님은 바로 이렇게 미륵님입니다. 도전해 보면은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 이 미륵 부처님이 여의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금산사 금미륵이요.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입에 이렇게 붉은 점이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여의주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다 보시고 다시 이렇게 천상 토솔천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그러니까 오실 때도 금산사 미륵불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고 가실 때도 다시 이렇게 금산사 미륵불을 통해서 가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종도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석가불의 정통 가르침은 말법 시대에 미륵불이 오면 그 미륵불에 귀하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씀은 선천 세상에서는 사람이 마음 닦는 어떤 그러한 그 공부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말법 시대에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미륵불께서 오시는 그죠? 모든 그러한 그 가르침을 설익은 선천의 모든 그러한 가르침을 성숙시켜서 이 세계를 통일시켜주는 그 미륵불의 가르침, 바로 그 미륵불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천의 호명보살로 있다가 지상에 내려온 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미륵님의 명을 받고 온 것이다. 이 세상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어라. 그리고 미륵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이러한 명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것이 많이 약화되고 미륵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불은 56억 7천만 년 뒤에 이렇게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6억 7천만 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그 세월인데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우주가 탄생한 게 뭐 130억 년인가, 그리고 지구가 탄생한 게 40억 년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과학에서 하는데 56억 7천만 년 뒤에 이렇게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생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진리가 이렇게 왜곡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말법 시대에,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말법 시대는 불기 3천년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 3천년이 언제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고 나서 3천년인데요. 이게 이제 북방불교와 남방불교 둘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지금 2500 몇 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방불교는 그거보다 600여 년이 더 길어요. 그래서 1974년 갑인년이 북방불교로서 불기 3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한 50년 정도 이렇게 불기 3천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법 시대에 온다 그랬고, 말법 시대는 불기 3천년까지니까 지금은 이미 뭐예요? 멸법 시대라고 그럽니다. 말법 시대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륵불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종도사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런데 석가불은 말법 시대와 미륵불의 강세를 말했다. 자신의 법이 멸한 시대에 새로운 부처님이 부처이신 미륵불의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자기 아들 라울라와 가섭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법으로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불을 만나 귀하라 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정통 가르침이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지금은요, 마음 닦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주가 지금 가을 개벽기를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을 개벽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데, 바로 미륵 부처님의 도법을 받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화 문명의 세계다, 성경 세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인류, 특히 우리 상제님 일꾼들은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랄까, 삶의 목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륵부처님의 도법, 그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서 많은 인류들을 구원을 해서 다음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석가불이 말한 미륵불의 강세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